자비로운 스승님께 법문을 청합니다. 공경과 정성으로 법문을 청합니다. 반마음 찾아갈 법을 설하소서. 법을 설하소서. 여기에서 이제 직견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알진자, 볼견자, 견해, 보고 이해하는 것을 견해라 그래요. 여기 직견은 이제 알아가지고 아는 것이 하나의 관점에 이르게 되면 이것을 견해라 그래.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 인생관이니 뭐 우주관이니 그래가지고 그런 그 관이 형성되는 모습을 일러서 이제 견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처음에 우리가 그 도표는 나눠줬어요? 하나씩 받았어? 그럼 나도 하나 갖다 줘야지 왜 안 줘? 처음에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고 어떻게 그 마음을 주하리까? 그 질문 내용은 우리가 도피하는 또 무상대도에 발심하려고 하니 해서 수행을 하고 나아가려고 할 때에 가지가지의 마구니들이 내 앞에 닥쳐서 그 길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 방해를 어떻게 항복하리까? 그 방해하는 마구니들을 어떻게 항복해서 내가 승전고를 울리고 목적하는 바 피안에 도달이 되겠습니까? 하는 것을 물은 것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 마음을 취하리까?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을 어디에 근거하고 정착해야 이것이 음은길에서 헤매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집을 정착하지 못한 사람은 되게 방황을 하지요. 이 집에 가서 하룻밤, 저 집에 가서 하룻밤, 그러는 먼장 길거리에서 하룻밤. 집을 정착하지 못한 사람은 방황하기 마련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방황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주해서 거기에 정착하고 지낼 것입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에 그때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 말씀을 다 해오셨지만 그 중에서 색성향미 촉법에 주어지 말라. 색성향미 촉법에 주어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셨다가 나중에는 아상, 인생상, 중세상, 수자상 모든 이런 상에 걸리지 말라. 이렇게 하셨다가 또 중간에 나오셔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행여나 이 법문에 또 집착할까 싶으니까 법에도 집착하지 말라. 나오지는 불법에도 집착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나중에 그런 것 다 털어버리고 나면 그러게 되면 이게 이제 근원짜리하고 합일이 되는 경지가 오는데 그것을
일합상이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얘기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 일합상이라고 해 주셨지만은 또 부처님께서 이것을 보시면서 염려가 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일합상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 또 거기에서 하나의 새로운 지견, 하나의 어떤 판단, 어떤 개념에 또 집착을 할까 싶으시니까 그것이 걱정이 되셔서 지금 여기에서는 바로 지견 불생 그런 그 하나의 견해가 사로잡혀가지고 어떻게 될까 싶으니까 불생이라 지견 불생이라 지견이 하나의 지견으로 탄생시켜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지견 불생분이라 했단 말이에요. 지견이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셨다. 지금 그 말씀. 그래서 수벌이야. 여기 만약 사람이 부처님은 말을 하기를 부처님께서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이라 하면 말을 했다고 하면 수벌이야. 너 뜻이 어쩌느냐. 이 사람이 부처님께서 설한 바 뜻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시는 불해 알지 못한단 말이야. 불해라면 알지 못한다. 만약 여러가 이 설한 바 뜻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존이시여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은 직비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이것이 그 견해에 사로잡히 앉은 그 세계를 일러서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라고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말씀은 그러셨지만은 그 실제에 가서는 그것이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씀. 그래서 비록 하상인상, 중생상이 없었다 손치더라도 그래도 여기에는 하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 이런 견해를 갖는다면 중생들은 이런 견해를 갖는다. 이제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을 염려가 되셔가지고 그것을 부수기 위해서 또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부처님 마음속에는 없는 것이다. 중생이 거기 사로잡혀서 그럴 뿐이지 부처님 마음 가운데는 그런 것이 없는 것이다. 수벌이야. 발 안욕따라 삼약삼벌이야. 무상대도에 발심한 사람은 일체법에 응여시 지하며 일체 모든 법에 응용할 때, 일체 모든 법을 그것을 가지고 응용하고 그 대응하고 이렇게 할 때에는 이와 같이 알라. 이와 같이 알라. 이와 같이 알며 여시견이며 이와 같이 보며 이와 같은 소견을 가지며 그다음에 여시 신뢰하여 또 이와 같이 믿고 이해를 해가지고 불생법상이니 거기에 법상에도 사로잡히지 말라. 법상도 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악견, 인성견, 수세견만 없는 것이 아니라 법상도 내지 않는다. 법상이 뭐라고 그랬지? 사상을 뗐다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법상이라고 한다고 그랬어. 그럼 비법상 뭐예요? 그렇지. 법상도 떠났다 하는 것이 비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법상도 내지 아니하고 나중에 가서는 비법상도 내지 않는다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소원 법상자는 이 법상이라고 이 말을 하는 것 자체도
여러께서는 솔직히 그 말을 할 때에 비법상일세. 법상도 아니다. 법상도 없다. 법상도 없다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일러서 시명 법상이라고 한 것이다. 법상이라고 한 자리도 남기지 않아야 이것이 참으로 적이다. 그러게 되면은 아주 참 무엇을 한 사람이 했다는 것이 있고 저기 했다는 것이 있는데 혹시 아무것도 모르란 말이냐. 어? 야, 온갖 것 다 놓아버리라고 그러니까 놓고 놓아버리면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 그럴 때에 여기에서 야부가 아주 야부조사께서 그냥 단적으로 말을 잘해줬어. 단적으로 말을 잘해준 것이 뭐인고니는 이제 이 말을 들으면 이해가 돼야 돼. 되면 밥이 오니까 밥이 지금 숟가락이 밥을 들은단 말이야. 들으니까 야 밥이 들은다. 입을 벌려갖구나. 그래가지고 입을 벌리는 게 아니란 말이야. 밥이 오니까 입이 저절로 벌려지고, 응? 잠이 오니까 저절로 눈이 닫아지고, 그래서 밥이 오니까 입이 벌려지고, 잠이 오니까 그냥 눈이 닫아지고, 그러더라. 그것이 야구께서 해주신 말씀이야. 그런데 밥이 오면은 야 밥이 온다. 내 입을 벌려야겠다. 여러분 그래요? 잠이 온다. 나 잠이 오니까 눈을 감아야겠다. 그러냐고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지 않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런 말에 착각하면 큰 오산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밥이 올 때는 탁 입이 벌려지도록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것이 이루어지고 잠이 올 때는 눈이 감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경계에 따라서 자기가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자연스럽게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개교사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해서 하나도 실수가 없게 해. 실수가 있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고 말이야. 그런데 이 대종사님께서는 그래서 유념으로 공부가 들어가가지고 궁에 가서는 무념무자리까지 가야 한다. 이 말씀 여기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처음에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 그래서 우주 모든 자연의 이치와 섭리가 기가 막히게 우주 만유 삼란만상을 전부 다 생산해 내시고 그것을 관리하시고 풀 한 포기 벌레 한 마리 다 관리하시고 하지만은 이러니 그 법심을 이론상 일합상짜리가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야.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 사랑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용할 수가 있고 포용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것이 어디에 집착되지 않냐고 딱딱 그것에 맞게 벌레개는 벌레개에 맞고 콩에는 콩에 맞고 일체 사물 모든 것이 거기에 맞게 모든 것을 조치 취사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 이 자리가 다시 말하면 궁극의 자리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것을 알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응화 비진분이라 이 말은 모든 대응을 해서 모든 사물 경계에 대응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대처를 할 때에 그것이 응화야. 응화. 대응을 해서 그게 조처를 할 때에 그래가지고 비진, 그것은 참이다 하는 것이 없다고 말이야. 이것이 참이고 저것이 거짓이고, 거짓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참이라고 하는 자체도 남아있지 않고 자연 그대로 이것을 일러서 자연이라고도 해. 자연이라고도. 이것을 일러서 도라고도 하고,
그래가지고 모든 일체가 이제 우주 흐는 모습 보고 혼연일체가 되었으라. 그래서 수보리야 유인이 만약 사람이 있어가지고 무량아승직업에게 무량아승직업이면 그냥 한량없는 큰 세계, 아승직업 세계에 있는 칠보, 얼마나 그 무량아승직의 세계에 가득을 만자 가득한 칠보로서 지용보시하면 그걸 가지고 보시를 할 것 같으면 야규 선남자 선여인이 만약 선여인이 이 발보리심해가지고 발보리심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나 같은 말씀이야. 그래서 이 무상도의 발심을 두고 보살의 마음,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남을 위해서 일하는 늘 그 중생을 위해서 일하는 그 마음이 보살심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 보살심에게 심을 가진 그런 사람이 지어차경에 이 경을 가지고 예지사국에 그 사국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수지독성하며 그냥 이것을 받아가지고 간직해가지고 외우고 또 잊고 애우고 이렇게 해서 반복 동작을 계속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유인연 사람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말까지 이런 원리를 말까지 해주면 그 복이 승패하리니 앞에서 칠보를 가지고 한 것보다 더 많으리니 은하 유인연설고 어떻게 사람을 위해서 말을 한단 말인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을 위해서 말한다고 했으니까 하니까 여기 답변이 불치어상하야 여여부동이니라. 상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 가운데에 일체 모든 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여부동은 그 마음으로 대처를 해라. 여여부동. 여여란 말은 같고 같다 그 말이고 같단 말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또 부동한다. 동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고 다시 말씀하면 이론의 최상의 합일한 심경으로 모든 것을 대처해 나간다. 이제 그 말씀이.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그 금강경의 그 진수를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법으로 어쨌든지 금강경에서 사귀기에 이 법으로 말을 하는데 유인연설을 하는데 유인연설을 어떻게 하느냐? 불치어상해가지고 여여부동으로 해라 이 말씀. 그래서 다시 말씀하면 이것이 근본 최상 절정의 경지의 심경 그대로 살아라 하는 말씀이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이제 격에 맞고 때에 맞고 그 상황에 맞고 상대방에게 맞고 이렇게 취사가 아주 야부절하게 나온다. 어디에 걸리고 자시고 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지 않는 얘기가 나오고 거기서 그냥 삼독오역이 문제는 아주 저 미차원 세계고 그런 것을 다 놓고도 티끌만한 것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그런 세계까지 가버려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왜 그러느냐면 왜 그러냐면 일체유의법이 지금까지 말해 주신 법문이장 많으니까 여기 법에 참 높은 법문이시고 좋은 법문이고 내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도 각각이 생겼고 그렇게 하니까 그것에 또 걸려가지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그 실제 핵심에 들지 못할까 싶으셔서 그래가지고 여기서 아주 해주신 말씀이 기가 막힌 것이야. 기가 막혀. 그게 뭐냐면 일체법이라는 거, 일체유의법이라는 거, 이래라 저래라 뭐다 하였던
지금까지 모든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과 같나? 꿈과 같고. 꿈이 그 험한 것 아니요. 그 실제가 아니잖아요. 꿈과 같고, 환과 같고, 환상이라는 것이 실제에 있는 것 아니잖아요. 환상, 잠깐 스쳤다고 사라져버리잖아요. 귀신 봤다고 한 사람들이 그 귀신이 실제로 있어가지고 본 게 아니라, 그것이 전부 다 환상이지. 그저 우리 동지 중에서도 환상병에 걸린 사람이 좀 있었어. 그래가지고서는 자꾸 귀신이 보인다고, 그런 것이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지금 약으로 지금 다스렸더니 다 나섰다고 하더라고. 근데 간은 오늘 갔네? 응? 환이라는 건 실제가 아니란 말이야. 자기가 착각해가지고 나오는 현상이지. 이게 환과 같고. 그 다음에는 이 벗금과 같고, 포와 같고, 벗금과 같고. 벗금이라는 것이 그것이 실상이 있는 것이 아니 잠깐 잃었다가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무엇이 포와 같단 말이야? 일체법이건 나의 유의법이, 그는 말의 주체를 들으면서 들어야지. 포와 같다. 그럼 무엇이 포와 같다? 이체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이 포와 같고, 환과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림자와 같다.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물어나보는 없는 것이지, 그게 있는 것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림자와 같고, 또 이슬과 같고, 또 우레와 같고, 그런 것들이 실상 그냥 금방 있다 사라져버리지,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야. 실체가 있는 것은. 실체는 다른 데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과 같이 일제법을 생각해야지. 그 어떤 법이라든지 자기가 아무리 감동을 받은 법이라도 그것이 필요할 경우가 있는 것이고 필요치 않을 경우가 있고 이게 상황 따라서 그런 것이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실정되어 있는 것이 없다 그 말이야. 실정되어 있는 법이 없어. 그래서 응작 여시에 관한이라 마땅히 이 작이라고 하는 것은 지을작자인데 행동하는 것을 말해요. 생각을 가지기를 이것이 이와 같이 관할 것이니라. 모든 법이 실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필요에 의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대처하는 것만 지혜롭게 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어떤 법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갖 법문을 기김이 오면 법문들을 다 해놓으시고서는 그 법문들에 사로잡힐까 싶으시니까 여기에서 그래서 아주 그것을 제대로 그냥 부숴주셨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 나오는 장이라. 그래서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내용상에서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하는 걸 보면 현실 모든 문제를 전부 다 부정하는 이 부정의 논리로 출발을 해가지고 그러나 그 지향하는 세계를 보면 아주 적극적 긍정이에요. 적극적 긍정 세계로 이것을 그래서 철저한 부정, 티끌만큼도 거기에 용납하지 않는 철저한 부정을 통해서 철저한 긍정의 논리로 전개하신 것이 금강경이다. 다시 말하자면 내 마음속에서 찌꺼기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은 그림자까지도 다 청산을 시키게 그래서 그 광경을 지금 말하면 우리는 깨끗하다 그래. 깨끗하다. 그래서 청정하다 그러고 청정하다 깨끗하다. 어떤 찌꺼기 흔적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를 이렇게 그 자리를 철저하게 쳐 부순 데는 일찍이
어떤 경전도 없단 말이에요. 그저 모두 삼독오역이 안 좋은 것이다 하는 소리는 많이 있었지만 삼독오역을 벗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장 원초적인 색성향미 촉법에 삼독오역이라는 말씀도 색성향미 촉법이라는 법률을 벗어나서 있는 것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색성향미 촉법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말은 아주 우리 모든 것을 그냥 포괄적으로 거기다 담아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묶이지 않도록 하게 해 주신 것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나아가가지고서는 이제 모든 상까지도 없애라. 또 상을 없앨 뿐만 아니라 법까지도 거기 사로잡히지 말라. 법만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불법에도 사로잡히지 말라. 응? 그래가지고 일체 모든 유의법에는 전부 다 사로잡히지 않는데, 사로잡히지 않으면 아는 것으로 끝났냐 하면 그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바라밀에서 이것이 일체 삼세 아주 천만무량불서에 다 불공을 해라, 불공을 해라, 보시를 해라. 이런 말씀으로 쭉 이어왔어. 이런 말씀을 해라. 그러니까 죽고 살고 중생과 세상을 위해서 이르는 모습이 금강경의 결론이다. 지금 와서도 그것을 이해를 못한다면 아직 금강경 도리의 핵심을 파악 못한 것이요.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이 출동살동 모르고 세상을 위해서 공을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것을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그냥 우리 교리 내용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나게 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부상 사다불공이라 곳곳이 다 부처님이니 부처님 섬기듯이 하라는 말이에요. 부처님 섬기는데. 그런데 우리 회상에 와가지고도 이런 의견하고 반하는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나는 있을 때는 사람하고 시시비비 따지고 그냥 비난하고 시비 이해 제기가 끊겨가지고 그냥 말하고 그러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냔 말이야. 대종사님 교법을 언저리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언저리도 못한 사람이에요. 대종사님 교법은 일체 그러니까 대종사님 법문하신 거 보면 그 다른 사람 보고 대화하시면서 그 세상에 나쁘지던 사람 보고도 그 사람도 스승이다 그러시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왜 그러냐? 자기가 나쁜 것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세상을 깨우쳐 주니까 그 사람도 스승이다. 그래서 그 어른들 법문에 보면 선한 사람도 세상 일을 하고 악한 사람도 세상 일을 하고, 그런데 선한 일로 세상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복을 입으면서 하는 사람이고, 악한 일로 세상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를 자기 손에 나면서 세상 일을 하는 거죠. 악한 사람도 세상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을 이렇게 일러주셨단 말이에요. 참 좋은 일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부 다 불공의 대상이고, 사람만 불공의 대상이 아니라 일체 사물이 전부 다 불공의 대상으로 하는 사람이 금강경돌이 가까워진 사람이고, 그리고 대종사님 교법을 바로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냥 저기도 없이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은 시비 가지고 그냥 늘어지고 있고, 그냥 상당한 사람도 지가 그냥 나 무인이 되어가지고 비난하고, 지가 부처가 다 되었어. 지가 부처라면 그림자도 없는 것이 부처지, 무슨 부처 다 된 것이 그 부처냐고 말이야. 그래서 아주 이 모든 것을 여기에 다 담으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 내용이 우리 교단에서는 아주 교리 속에 전부 다 녹아나도 그래. 자연스럽게 녹아나도 그러겠단 말이야. 그래서 그 자리를 못 들어갈까 싶으니까 유념으로 해서 그냥 짧게 해서 유념했냐 안 했냐
해가지고 이것이 습관이 될 때까지 무념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냥 이것을 허겁게 그렇게 해 놓으시고 그래가지고서는 나중에 무념으로 들어가게까지 이렇게 다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께서 하신 말씀을 참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우기는 배워도 실상 그 길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여기도 어떤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응? 원리적으로는 이렇게 잘 전면 넘어질 수가 없어. 그렇지만 여기 우리들 허겁게 하려고 하시는 것은 대승선처럼 이렇게 다 이제 일기까지 쓰게 하시고 유명대서 하시고 하여간 건병콩 흰콩까지 동원하시고 기가 막힌 얘기예요. 얘기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리를 안다고 하면 안 하고는 못 배겨. 안 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은 이 이치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이치를 제대로 했다고 하면 안 할 수 없어. 안 할 수가 없어. 조금 게으른 마음이 날 수도 있기는 해도 그것이 들어서 나를 어떻게 좌지우지를 못해. 그 사람이 확실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 다 똑같은 것이고 그것은 알았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이 경전을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설시 경리하니 부처님께서 이 경을 다 설명했어. 법문을 다 마치셨어. 법문을 다 마치시니까 장로 수보리가 그 연고덕장은 장로 수보리가 모든 비구와 비구니와 비구는 남자 스님이고 비구니는 여자 스님이고 우바세는 남자 신도고 우반이는 여자 신도고 그래서 제가 출가가 대중이 다 이 법문을 받들었는데 그래서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까지도 그냥 이 법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 법문을 듣고 문 불소설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 이제 이 법문을 듣고 계대 환해하여 전부 다 환심을 냈단 말이에요. 전부 다. 듣는 사람마다 이 법문을 듣고 그때 다 환심을 냈다는 걸 보면 참 그때 사람들도 근기가 높았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되게 환심을 내고 신수봉행 아니라 신수봉행까지 했단 말이에요. 환심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참 꼭거를 걷고 나오는 믿음이 거기서 나왔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였고 받아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받들어서 실행까지 옮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간직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참 신수봉행이란 말이 조금씩 다르게 이제 수지독송이니 이제 신수봉행이니 여러 가지 말이 몇 가지로 좀 있기는 하나 그러나 이 신수봉행이라고 하는 말 그 말에 우리는 참 유의를 해야 돼요. 여기에서 티끌만큼도 의심이 없고 꼭 그렇겠다. 다시 말하면 이것만이 실상이구나. 그 외에 다른 것들은 허상이고 가상이고 그러지만은 이것만큼은 실상이구나.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한치의 의심 여지가 없는 것을 이것을 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신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요. 생각해 보니까.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도 그냥 그 신성품에 말씀해 주시기를 하지 여러 가지로 강조를 다 해 주시고 그랬는데 신의 의미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단 말이야. 뭐다. 그래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신이라고 하는 의미가 일반적으로 과거 경전에도 어디서 밝힌 바가 들어있냐고 내가 찾아봤어. 기독교도 받아보니 믿으라고나 엄청 하면서도 믿음 원리에 대해서 기도는 내가 별로 없더라고.
또 불교 경전도 내가 이리저리 보면서 신전을 좀 알아보려니까 신신명이라는 것이 있더만 그 신신명이라고 있는 거 있어서 신에 대한 원리를 잘 규명했는가 하고 싶어가지고 보니까 거기도 깨달은 얘기만 많아. 뭐 신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 그래서 내가 별도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써야겠구나 해가지고 그래서 그 믿음 수업 처음에는 믿음대로 산다 내가 이름을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한겨레에서 믿음 수업이라고 그렇게 해서 냈더라고요. 그렇게 냈는데 이 믿음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인간 세상의 모든 걸 좌우한다. 믿음대로 하고 내가 요약한 거요. 지금 이 말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대로 하고 사람뿐만이 아니야. 모든 영을 가진 동물의 세계, 소위 뜻을 가진 마음을 가진 이 동물의 세계는 전부가 다 믿음대로 해. 요리 가면 그래도 요리 가면 먹을 것이 있을 것이다 싶으니까 간다 그 말이야. 무엇이 믿음? 허다못해 도둑질을 하는 사람도 야 내가 도둑질을 하면 나에게 무엇이 좀 생겨서 좋을 것이 있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무서운 도둑질을 한단 말이야. 믿음이 가지 않는 곳으로는 행동을 안 해. 믿음이 가는 쪽으로 행동을 한단 말이야. 전부 다 그때로 움직여. 이거 가벼운 얘기가 아니오. 가벼운 얘기가 아니야. 전부 다 믿음이 가는 대로 행동을 해. 그래서 믿음대로 하고 믿음대로 무엇인가를 한다고 말이야. 하면 헌대로 되고 자기가 헌대로 된다면 도둑질 자꾸 하면 도둑놈이 되지. 무엇이든지 하면 그렇게 돼. 반복해서 또 하고 하다가 보면 그렇게 된단 말이야. 돼. 그러면 또 된 대로 살아. 사람이 자기 된 대로 살지.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살고 느린 사람은 느린 대로 살고 어진 사람은 어진 대로 살고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대로 살고 전부 다 된 대로 살아. 사는데 사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단 말이야. 사는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지만은 사는 것은 결국은 그 결과는 자기한테 되돌아.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것이 자기한테 되돌아오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이 자기한테 되돌아오고 전부 다 자기한테 되돌아와. 그래서 믿음대로 하고 한 대로 되고 된 대로 살고 산 대로 거둔다. 이것이 이제 믿음 수업의 핵심 전명인데 그런 원리의 믿음이라. 그러니까 성불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성불할 수 있다는 확신이 돼야 그 길로 나아가지 성불해도 별로 좋은 것도 없다. 이렇게 된 사람은 절대로 성불을 발걸음을 한 발자국도 못 나가. 이것이. 그런데 겉으로 믿는 척 거지만은 실제로 믿느냐? 100% 믿느냐? 그저장 한 30~40%를 왔다 갔다 하냐? 믿음의 문제를 이 수도가에서 덕분에 큰 서운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소홀히 할 일이 아니야. 소홀히 할 일이 아니야. 믿음을 100% 전폭적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제자들에게 잘 가르치고 싶으신데 당신이 그냥 잘 가르치고 싶어서 그냥 제대로 좀 허겁게 하고 싶으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서는 너희들 내가 뭐라고 하면은 허다못해 소를 끌고 지붕에 올라가라고 하면 그것까지도 그냥 한다고 각오를 그렇게 해라. 내가 하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해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사랑계교를 두지 않고 대종사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대로 사랑계교 가지고 곧바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요. 가장 안전한 길이요. 확실한 길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중생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그냥 자기 마음 속에다가 사랑계교를 넣어가지고 그렇게는 그렇지만은 그러나 또 꼭 털어달라 이것이. 중생의 마음은 그 뒤에다 꼭 털어달라. 그래가지고는 오롯이 어딜 못 온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것이다. 믿음이 그만큼 소중하다. 믿음이다. 그 믿음이 제대로 되어야 나중에 이제 신수, 그것은 내 것으로 간직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을 바로 받들기도 하고 받들어가지고 실행하는 신수봉행의 마음이 있어야 참다고 불자지. 신수봉행 마음이 없으면 불자가 아니요. 그것이 무슨 불자예요? 불자 아니에요. 확실하게 신수봉행하는 사람이 이 올바른 이것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오늘 이것을 나눠준 여기에 다시 말하면 금강경이라고 하는 절정의 세계로 아주 몰아붙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절정세계로 몰아붙이는 세계예요. 그래서 절정을 뭐라고 했느냐? 무등등이라고 그래. 무등등이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상당한 그 위치에 올라갔는데 너도 그 위치, 나도 그 위치, 그런 데가 아니야. 거기는 등이 누구도 나하고 견줄 만한 사람이 없어. 다시 말하면 절대짜리. 그것을 무등등이라고 그래. 무등등이. 그 자리에 들어가면 또 차별도 없어. 그러니까 가장 절정의 세계를 말해. 그래서 그 절정의 세계를 올라가는 단계를 지금 해 주신 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가고 나면 나중에 가서 천상천하의 유화독전,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것이 어떻게 그러셨는가는 모르겠으나 막 태어나자마자 사방으로 7발짝씩 가시면서 천상, 하늘 보고 천상, 하늘이고 땅이고 밑에서 내가 제일 높다. 천상천하의 유화독전이야. 하늘을 보나 땅으로 보나. 그리고 한 손은 우를 가리키고 한 손은 땅을 가리키고 이렇게 하시면서 천상천하의 유화독전은 내가 제일 높다 그러셨다고 그래. 이제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부처님 참 아만이 대단하시다고 아만이 대단하다고 허질 수가 있어요. 참으로 아는 사람은 기가 막힌 여기서 법문을 발견했는데 그 중생 사랑개교로 하는 사람은 부처님이 제일 아는 개교 암만심이 높은 양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불연만법 이래자라 이 불교에서 흔히 하는 그 말씀이거든. 그래서 이 격의돌이 금강경돌이는 만법으로 더불어 짝을 수가 없다. 이거도 견주하고 이거도 그럴 짝을 할 사람이 없다. 다시 말하면 제일 높기 때문에 절정이기 때문에 절정에는 누구도 그걸 가지를 못했어. 그게 짝을 대상이 없다고. 짝을 대상이 없다. 이 불연만법 이것이 화두요. 1200 공안 중에 하나 있는 화두에 이러는 것들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원리를 여기다가 설명을 해서 내가 지금 부연을 좀 한 것이니까 나는 이 경전을 보면서 이것을 느낄 거예요. 내가 느낀 것을 그대로 지금 찍은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많아. 있는 것이 그 철학에서도 있는 것 분석해 놓은 것이 있고 그래.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유상이 있는 것, 형상이 있는 것, 형상이 있는 것이 있어. 그 다음에 무상의 유는 상이 없는 것이 있어. 상이 없는 것이 전기도 있어 없어? 전기가 있어 없어? 전기가 있지만 상이 있어 없어? 상은 없지 않냔 말이야. 그러니까 실상 상이 있고 있는 것보다 이 세상에 상이 없는 있는 것이 훨씬 많다고 말이야. 기운도 무슨 상이 있까니? 음양이라는 것이 상이 있까니? 없어. 그래서 이 세상에 상이 있는 것보다 상이 없는 있는 것이 훨씬 더 많다고 말이야. 많아. 그 다음에 심상의 유란 말이야. 심상은 앞서서 내가 얘기했어. 마음이 어떤 것이 하나의 응어리가 형성이 되면 그 마음에 상이 생기고
그 상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진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예른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모습을 마음속에서 마음으로 형성된 응어리가 생겨. 그것을 심상의 유라고 그래. 좋은 인격을 형성했으면 좋은 인격 소유자라고 하고, 나쁜 인격을 형성해 놨으면 나쁜 인격 소유자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말을 우리가 평가하기 쉬운데, 그 마음 속에 있는 상을 보는 사람은 많더라 한단 말이야. 이건 상당히 마음을 바라보는 관심 공부가 그래도 어지간히 있어야 되지. 관심 공부가 상당히 있다고 해도 그 가운데에 그저 벌레 망상이 침입해 오면 그건 몰라.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당해. 그래서 마음속에 심상이 있고 또 마음속에 법상도 있다고 말이에요. 이 법상. 나는 사상을 떠났다 하는 응어리가 하나가 형성이 되면 그게 법상이에요. 또 법상이라고 하는 법상도 나는 이제 여였다. 나는 법상도 하나도 없다는 응어리가 하나 형성이 되면 비법상이란 말이야. 비법상이라고 하는 것도 나는 그냥 없다 하고 그거 하나가 응어리가 형성되면 비비법상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것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것을 알고 보면 여기까지를 다 부셔주신 건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가능성 업장 뿌리채 녹여주시는 거예요. 뿌리채 녹여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아주 그냥 이 뿌리채다 녹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강경 도리를 하지 않냐고는 업장 소멸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올라가고 그게 B자리가 지금 세 개까지는 지금 내가 써놨는데 이 B자리를 또 세 개에서 네 개에서 다섯 개에서 10개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어. 그렇게 꼭대기 올라갔단 말이야. 백척간도라고 그래. 그 백척간도. 그 백척간도에서 진일보를 해야 된다. 꼭대기까지 갔더라도 꼭대기에서 진일보 하면 더 떨어지니 간지대 위에 쭉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진일보를 한다. 그러면 좀 떨어져 죽잖아. 근데 어떻게 그 진일보를 하냐. 이것을 화두로 가지라는 이 화두 중에 하나예요. 백척간도 진일보. 그러나 그때의 백척간도에서 진일보 하게 되면 무엇이냐. 그 심경이 무무영무무요 비비역비비다. 무무영무무요 비비역비다. 평상 궁옥내에서 돌이 들어서 이 물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들었냐? 무무영무무 비비역비비다. 무무영무무는 그 존재성을 표시한 말이고, 비비역비비 비라고 하는 말은 시비 판정의 개념이고,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하지만 규정, 무엇을 이것이라고 규정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분별 마음을 다 놔버리는 것이 비고, 무슨 존재에 대해서 부정해버리는 마음이 무고, 그래서 그 존재에 대한 것과 모든 긍정, 부정, 단정, 이 모든 것들을 다 비워버렸단 말이야. 텅 비워버렸어. 텅 비워버리면 그러면 그것으로 끝났냐?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분 그 위에 있는 것을 한번 봐봐. 삼반물이요. 맨 위에 있는 것이 무은양지 1편, 무향곡 1곡, 무근수의 1주,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없고 없지만은 사실은 이 삼반물이 그때 갖추어 있어. 이 삼반물이 갖추어 있는 내용을 좀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무음양지, 남녀상이 끊어져 버리고 상대심이 초월해져 버리고 그 자리를 무음양지 1편이라고 그래. 완전히 그것을 백지로 돌릴 수 있느냐, 흔적도 남길 수 없느냐, 모든 상세히 다 끊어버린 것을 이걸 무의명지 1편이라고 해요. 무향곡 1곡, 이것은 울리들 안에
되게 골짜기에 가서 소리를 지르면 그냥 뭐라고 거기서도 반응하는 울림이 있잖아요. 울림이 있는데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울림이 없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경계가 와서 나를 흔들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 한 골짜기. 다시는 어떤 경계, 역경, 순경이 그냥 산더미처럼 밀려오고 그냥 집사탱이 같은 파도처럼 밀려와가지고 나를 그냥 사로잡으려고 해도 그런 것에 티끌만큼도 영향을 받지 않는 골짜기. 그 골짜기, 이게 무풍지대란 말이에요. 그 골짜기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는 묵은지, 뿌리가 없는 나무 한 그루예요. 뿌리가 없는 나무 한 그루. 뿌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근거하지 않는다. 근거지 않아요. 근거지 않지만은 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예요. 크니까 나무예요. 묵은수 일주. 묵은수 일주. 내가 법은 나날이 커야 된다. 법은. 우리 인격은 나날이 커야 돼.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법문에 그런 말씀이 있죠. 식물은 땅에 뿌리 박고 살고 우리 동물은 허공에 뿌리 박고 산다고 그러셨어. 허공에 뿌리 박고 산다고. 그래서 이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허공에 뿌리 박고 산다 이렇게는 말씀은 하시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들여다보면 어디에 근거한 곳이 없어. 근거시 없지만 그 실지 아주 그 실상의 나무 한 그루는 무럭무럭 큰단 말이에요. 무럭무럭 커서 한량없는 훌륭한 인격으로 성장을 해. 그런데 이 묵은수 일주. 그래서 이것을 설명을 않는 것인데 지금 내가 방향을 잡으라고 조금 설명을 해줘. 그러니까 무무, 영무, 비비, 역비비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이 삼반물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그래야 허상에 빠지지 않고 실속 있는 수행자다. 실속 있는 수행자다. 이것을 오늘 이 강령으로 해서 그래서 금강경에 온갖 도리가 있지만은 결국은 이 세계를 지향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마칩니다. 신수봉행해요.